60절 그리고 8장 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에 대해서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볼 때 우리 삶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화분을 집에 화분이 많이 있어서 너무 바쁜 가운데 소홀한지라 어느 날 보니까 난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한 2주 정도 이 정도를 물을 주질 못했더니 다 죽어갑니다. 뿌리를 뽑아보니까 뿌리가 완전히 뿌리부터 썩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잡초같이 원래 메인이 난인데 난과 같이 옆에 이렇게 심어놓는 다른 식물들은 잘 견뎌내서 살고 있고 전작 중요한 난은 죽어갑니다. 저는 이걸 영적으로 봤었을 때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되지 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난이에 그 뿌리에 영양분이 미치지 못했을 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주만 쉬었더니 2주까지 가니까 점점점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난의 안타까움을 듣지 못하고 주인이 일상에 바빠가지고 소리하고 그래서 그 난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잡초들은 멋질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영양분을 공급해서 가장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과 아름다운 사람의 영양분을 통해 가지고 그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즉, 그러나 이렇게 잡초같이 불필요한 것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사탄은 똑같은 곳에 자라고 있는데 더 중요한 난이 먹어야 될 영양분까지도 잡초가 더 뺏어가고 더 끈질기게. 그러니까 온실 속에 들어있는 난은 쉽게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영양분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그 공급되지 못하면 하루라도 쉬게 되면 우리 영양분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죽음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마지막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이 죽음 앞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어떤 얼굴빛을 갖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빛을 갖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천사의 얼굴빛은 왜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왔네 7장에 54절에서 60절까지 갈 때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누가 연상돼요? 죽음 앞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죽음 앞에서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이라. 잔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잠을 자는 것은 나중에 깨어날 수 있죠.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 그 당시 사내들인 공예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 제목으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스데반도 죽음을 당한 거죠. 순교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큰 자, 위대한 자 이름인데 사울이 은혜 받고 어떤 이름으로 바꿔집니까? 바울로 바꿔지면서 바울은 무슨 자? 낮은 자, 작은 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또 어떤 사람? 괴수 중에 괴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런 모습 속에서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얘기하더라. 여기까지 보면 아직도 사울은 의기양양한 정통적인 히브리 유대인이죠. 그러죠? 지금 사울은 무엇을 잘못한 거 모릅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일 수 있어요? 사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누가?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은 어마어마한 번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음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스데반의 죽음이고 스데반의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선계의 역사가 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일본의 선교지를 순교의 선교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일본이 사실 0.2%, 미국도 지금 선교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일본은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 오만 잡신이 10,000개가 넘는 거죠. 문턱신, 부엌신, 산신, 먼신, 뭐 온통 신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본에 빚져 있는지 선교에 그 현장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가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순교의 숫자를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의 캐톨릭과 개신교가 합해서 순교자가 3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3,000명 정도가 개신교의 순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개신교가 캐톨릭보다 100년 늦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훨씬 적은 거죠. 우리는 한 3만 명 정도 그렇게 우리가 숫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선교 현지를 한번 우리가 떠나가 볼까 합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시기가 1549년입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요? 470년 거의 다 되죠.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더 깊습니다. 예수의 신부인 선교사인 프란치스코 자비에르라고 하는 이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6세기, 그 당시 16세기에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에 바로 순교를 불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가톨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때 왔었던 이 자비에르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어디?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땅끝. 그 땅끝이 어딘 줄 알았냐면 스페인에 대한 그 지역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스페인 출신의 자비에르가 일본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연장이에요. 연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땅끝이라고 하는 그 땅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진 거죠. 그 선교가 이어져서.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그 당시 출신이 로마의 출신이 아니고 스페인 출신인데 예수의 소속이에요. 예수의 소속은 어떤 소속이냐면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교황의 면죄부를 포함한 엄청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걸 보고 반기를 듭니다. 예수에서. 그래서 바로 종교 개혁 이후에 예수의 소속들이 바른 선교를 위해서 출발했던 것이 바로 아시아를 통한 세계 선교 비전으로 온 것이 바로 스페인의 자비에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 역사적인 그 당시가 우리가 시기가 바로 1549년이니까 여러분 임진왜란이 언제예요? 1592년이죠. 1592년 그 당시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머리 힘드시니까 다 알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런데 그때 조금 임진왜란 바로 전에 1587년도에 자비에르를 포함한 선교사를 들어온 사람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추방시킵니다. 선교사를. 그럼 왜 받아들였냐? 받아들일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이뤄내기 전에는 여러 선진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받아들였다가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겁이 나니까 추방령을 내리고 드디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다음에 1597년도에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금교령을 내립니다. 모든 기독교를 금지한다. 그러면서 이 금교령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26명의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6명의 목회자, 순교자와 선교사와 나머지 20명의 일본인 크리스찬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중에 3명의 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 역사적인 현장 우리가 지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여기 오사카, 교토, 도쿄, 나라 이 지역에 24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24명이. 자, 24명이 여기 보면은 1597년 2월 5일 날 신부 3명, 수도사 6명, 성도 15명 이 숫자가 바로 총 숫자 얼마예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24명이죠? 24명이죠? 이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49년도에 자비에르가 돌아가지고 복음이 번져서 이 많은 신도들이 있다가 이 중에서 24명을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1월 달에 출발해 걸어서 길을 잘라버려요. 길을 자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히로시마를 거쳐서 바로 이쪽으로 해서 후쿠오카 하카타로 해가지고 이 하카타 이 지역에서 24명이 가다가 여기 있는 크리스찬이 2명이 합류합니다. 나도 순교하겠다. 순교가 길을 따라 이렇게 쭉 걸어가 왜 그 길을 잘라가지고 걷겠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다 잘라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잘라가지고 가는 그 죽음의 순교의 길로 가고 있는 그곳에 그걸 보고도 2명이 합류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이게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출발했던 24명이 26명이 돼서 이렇게 해서 나가사키 쪽으로 하카타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드디어 26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페리오를 타고 부산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멤버들이 바로 여러분들 보여 있는 이 지역 이 동상에 이 브론즈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순교의 현장에 세워진 기념 브론즈입니다. 저기서부터 숫자를 계산하게 되면 쭉 가다 여기 꼬마 보이죠? 작죠? 이 3명 이렇게 포함해서 이 숫자가 바로 그 26명이 순교한 순교 기념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게 되면 26인의 이 순교지 현장을 우리가 가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순교 현장에 있는 이 기념되어 있는 이 기록물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교 죽음을 앞두고 어느 정도 걷고 온 거예요? 한 달 정도 걸은 거예요. 계속 한 달 정도.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처자의 이별바위라는 곳입니다. 이제 코라쿠주로 오무라이 감옥이 있는 그 수감자 중에서 131명이 이제 수감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131명이 이제 이곳에서 처형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전체 200명 중에서 여기서 이제 처자들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다 모여면서 그런 여기서 죽음 앞에서 그 눈물 뿌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데 이 지역에서는 이 돌 주위에는 이끼가 끼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수많은 순교자의 가족들이 눈물을 뿌렸기 때문에 이끼가 지금도 끼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헤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이곳으로 이게 어디냐면 스즈타 감옥터입니다. 이 감옥터가 1613년 금교령이 내려가지고 1617년부터 1622년까지 외국인 선교사 30명을 비롯하여 크리스찬들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대나무로 형무소를 만든 거예요. 대나무로 형무소를 만들고 이 지역에 이 기념탑 보면은 바로 이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이 판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여기 돌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규모가 한 6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6평 정도 되어 있는 곳에 30명을 집어넣어놨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6평에. 그러니까 눕지도 못하고 이건 그러니까 꽉 끼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나무로 만든 곳에다가 30명의 이 집어넣어놓고 이 감옥을 만든 거죠. 이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호쿠바루 처형장인데요.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이 바로 이 호쿠바루 처형장입니다. 1657년에 체포가 되어서 참수형을 결정한 사람들 406명 중에서 131명이 1658년 7월 27일 날 호쿠바루 처형장에서 처형됩니다. 바로 이것이 참수형을 당한 것입니다. 머리를 자른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네 줄로 줄을 서가지고 전부 무릎을 꿇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씩 참수합니다. 무려 131명이 현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현장입니다. 조선 출신 13위 순교 복자 순교 정신을 여기서 이제 순교하는 그것이죠. 지금 옆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 한번 재연을 했던 데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잔디밭 있죠. 이곳이 그 자리랍니다. 저희들도 이 줄을 네 줄로 쭉 이렇게 서서 거기 다 숙이고 있죠. 전부 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곳에 있으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목을 치는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131명이 떠났던 호쿠바루 처형장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그 뒷모습에는 아까 브론즈로 돼가지고 죽는 그 형장의 모습들이 우리 순례자들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많은 순교자들을 그러니까 이 신앙 크리스찬들을 이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아까 중요한 스데반의 순교 중에 뭐가 있었어요? 순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잔이라는 아까 우리 본문에 60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한다? 잔이라. 잔이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말했었죠. 지금 크리스찬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난 다음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바로 이곳에다가 지금 먼저 이쪽 지역 있죠? 여기와 이 장소가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곳에다가 지금 이곳에다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는 이곳에 묻고 그 다음에 저쪽에다는 몸통을 묻은 거예요. 쪼개놓은 거야. 부활되면 무서운 거야. 겁이 나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또 불안하니까 다시 시체를 꺼내서 또 갈기갈기 찢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치약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단일 역대 지금 북한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대 이렇게 악랄하게 이 사형을 처한 이 순교하게 된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을 잘라내는 것을 구비츠카터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묻은 것은 도츠카터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곳을 참 이 탑을 또 만들어 보니까 죄를 짓고 탑을 또 위령탑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이런 순교 현장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곳은 이제 사료 역사관인데요. 이 역사관에 들어가면
이건 아까 제가 뭐라고 아까 금교령이 내렸었다고 그랬죠. 무슨 금교령이죠? 무슨 금교령이 내렸었죠, 우리가 아까? 그렇죠. 그렇죠.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언제냐면 1587년이에요. 1587년 6월 19일 날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든 크리스찬의 선교사를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이게 그 원본입니다. 원본. 지금 요게 선교사 추방령입니다. 추방령. 그걸 마쭈라 사료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갔던 그 박물관에서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 6월 19일 날 발행한 그 원본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그 전시관에 가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엑소더스 많이 봤죠?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출애굽기가 있는 그 성경이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선교사의 이 성경이 이렇게 그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설명한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자베르예요. 이 사람이 자베르. 최초로 일본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선교 처음으로 발디딘 선교사가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죠. 왜 우리가 복음에 빚이 져 있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러에 관련돼서 일본에서 선교사를 요청할 때 바로 원래 일본으로 가려고 했다가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선교사. 그리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최초 우리나라 세례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죠. 앞서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일본의 복음이 가능했던 게 뭐예요? 일본에 이런 순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캐톨릭이죠. 신부입니다. 캐톨릭 신부. 캐톨릭에서 보낸 선교사. 우리나라도 캐톨릭도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개신교 선교사죠. 개신교 선교사. 대건 신부 막 이런 일이 났을 때. 그렇죠. 거기는 이제 캐톨릭의 역사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개신교니까. 자, 이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경험한 이 후메라고 하는 것인데요. 후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선교사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색출하고 있죠. 왜냐하면 찾아가지고 쫓아내야 되니까. 쫓아내게 되면은 선교사들을 신고하게 되면은 상금을 줬어요. 상금을. 그러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선교사들 크리스찬들이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후메는 일본 말로 뭐냐면 기독교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쪽 이 하얀 집 있죠. 이 지역에서 이 훈매를 했던 지역이랍니다. 지금은 사유지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가 어디서 행동을 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곳은 예수님의 동판이죠. 이 옆에는 가시로 되어 있죠. 가시. 그러니까 못 박은 못이에요. 못. 자, 예수님이 이 동판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이 가시밭에서는 여기서 죽음을 택하는 거지, 이제. 크리스찬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짓밟고 가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여기를 짓밟지 않고 여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니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는 조금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모독하라. 이게 후미에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도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요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는데 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이 공민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악랄하게 크리스찬들을 찾아내서 색출해서 바로 다 처형시켰던 그런 것입니다. 이걸 후미에라고 부릅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동판, 예수님이 동판이 있으면 동판을 짓밟겠습니까? 아니면 못에 박혀서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참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정말. 자, 이곳은 야이자 화영장입니다. 바로 이제 이곳이 화장터인데요. 이때 이 까밀로 콘스탄치오라고 하는 선교사가 화영된 바로 야이자 언덕에 세우는 순교 기념비입니다. 이곳에서 불로 태워서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목을 잘랐죠, 몸통을 잘랐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취했죠, 그 다음에 또 불로 태웠죠. 모든 악한 모든 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악랄하게 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를 통해서 250년간 탄압을 합니다. 250년간. 그래서 당시에 그 당시에 일본인 숫자가 거의 한 2,500만 명 정도, 2,5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한 80만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80만. 근데 그 중에서 순교자가 30만 명이 순교자예요. 30만 명이 순교자예요. 우리가 몇 명이에요? 3만 명. 그러니까 250년간 탄압하면서 점점점 일본의 기독교는 어떻게 갑니까? 이제 지식인들 중심으로, 웃지 마라 간조 같은 지식인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 평민들은 드러내놓고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본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30만에 대한 이 순교의 피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본을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일본 선교를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은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일본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 이 화영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주님을 위해 불 속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과 여러분의 몸통을 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자베리 최초로 일본 땅에 도착한 그 선교사의 기념교회입니다. 성당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